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6월 넷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시간을 들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더 준비하는 기간이 되며 내적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참교육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다가 참교육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참교육. 저 때만 해도 이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 참된 스승, 헬렌 켈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참교육자다, 참교육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은 참교육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모르는 사람이 버릇없이 굴거나 갑질을 할 경우에, 아니면 혹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욕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면은 찾아가서 참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상에서 어떨 때는 무서운 조폭들을 끌고 가서 참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찰이나 공무원인 척 분장해서 참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걸어서 고소해서 참교육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 상대방을 겁박해서 무릎 꿇리고 마침내 사과를 받아내는 형식인데요. 시청자들은 이 참교육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이다 같은 그 시원함을, 대리만족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교육이라는 것을 하려면
반드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튜버들은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순간 어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힘을 가장해서 상대를 굴복시켜내지만 정작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적들을 매번 힘으로 눌러서 참교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고등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참교육 영상에서 나온 그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껴볼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교육의 원리가 더 큰 힘으로 제압하는 것에서 큰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그 큰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 상황에서 아득바득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엄청 잘 사용했습니다. 시편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이 쓴 저주시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적들에게 엄청 저주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말로 쉽게 풀어보면은 거의 쌍욕 수준의, 패드립 수준의 가족까지 욕하는 그런 힘든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하면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일러 바치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미암아 상대방을 참교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교육의 방법은, 장점은 엄청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꼭 참았다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기만 하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나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경우에 이런 혹시 시편 109편 같은 그런 저주시들을 읽어보면은 아주 기도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선을 넘는데? 이러면서 그 대상이 불쌍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본인 마음이 풀리고 또 하나님께 내 그 짐들을 다 털어놓았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만 하신다면은 아마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는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교회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 참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이 방법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서 참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쌓여가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참교육의 결과가 사이다만큼 시원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 때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청년부에 제가 갔는데, 제가 처음 간 날부터 저를 싫어하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딱 처음 온 그날부터 제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뒤에서 제 뒷담화를 엄청 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로 참교육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오늘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이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분을 마주칩니다. 제가 막 인사를 하면은 그분은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도 안 받겠죠? 인사를 씹고 막 모른 척을 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앞까지 막 뛰어가갖고 아주 상냥한 표정으로 아주 웃으면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아,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대부분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제 막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여러 명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막 그분 칭찬하고 그분 너무 좋다,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항상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해줄 때마다 그분이 아주 괴로워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다니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눈도 잘 못 마주치시고 막 피해 다니고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 방법을 좀 여러분한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번에 한번 게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처럼 이렇게 채팅이 가능한 게임들을 하시다 보면은 아주 막 채팅창이 난리가 나죠. 특히 막 게임에 지게 되면 서로 막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고 막 패드립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만약 뭐 유튜버의 참교육 영상처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막 민사소송 넣어서 반성문 받고 합의해주고 막 이런 방법이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에요. 아주 그 자리에서 간단하고 확실하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참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게임에서 욕하는 사람을 바로 채팅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님은 정말 잘하시던데요? 그러면 순간 채팅창이 조용해집니다. 다시 욕하겠죠. 아 뭐라는 거야 이러면은 지금 다시 진심이 느껴지게 엄청난 칭찬의 멘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님 이렇게 컨트롤 하셨던데 정말 너무 잘하시던데요? 제가 리플레이 돌려보면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막 왈왈 하면서 막 욕하고 패드립 하던 그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막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갑분싸 있죠.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들 조용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인정을 받아보거나 칭찬의 말을 거의 안 들어본,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원래 사랑받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함부로 욕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막 욕을 입에 달고 사는 한번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다 아마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존감 낮은 친구에게 칭찬을 한다? 격려의 말을 한다? 아마도 그 친구에게는 쇼크일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다들 엄청 당황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리라고 내밀어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막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속옷을 막 뺏어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갈피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막 대충 막 칭찬하고 대충 막 잘해주면은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막 비꼬는 줄 알고. 근데 이럴 때 진심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려울 수 있겠죠. 당장 내가 욕을 먹으면 내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내가 바로 받은 것을 되갚아주고 싶고 악을 악으로 억누르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법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못하겠으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참교육 방법들이
아유, 말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참교육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당하지만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교육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처럼 우리도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참교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성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늘 불평하고 또 남을 원망하기 쉽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서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넷째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7월 5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9시 30분까지 고등부실로 모여주세요. 헌금은 해방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헌금해 주세요. 다음 주는 고등부실에서 함께해요.